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그 마지막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제 한나가 이제 그 사무엘을 성전에 놓고 갈 때에 드렸던 그 기도, 감사의 기도를 저희가 나눴죠. 11절 그 하반절 마지막에 보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누가? 그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뭐 이제 젖된 후니까 3살, 4살 그 정도 됐는데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정작 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제사장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라고 하는 그 엘리 앞에 그 말은 엘리 앞 진짜로 얼굴 앞 눈 앞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자기가 어리기 때문에 물론 제사장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어땠나? 그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그를 늘 이렇게 쫓고 동행했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그런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머니가 나를 왜 여기 놓고 가가지고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해? 나는 지금 좀 더 놀고 싶은데 막 이렇게 막 거부했던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즐겨 했던 거예요. 열심히 그 일을 배우려고 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성경이 그냥 딱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요. 전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게 대부분인데 오늘 본문은 그냥 먼저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행실이 나빴다. 이 나빴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우리가 전에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 기브아에 있던 불량배들 있잖아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벨리알이라고 그랬어요. 기브아의 벨리알들. 기브아의 불량배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사무엘상 1장 16절에도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입만 이렇게 움직이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너 포도주 끊어라 그랬잖아요. 그때 한나가 저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그 악한 여자라고 얘기했던 게 그게 바로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기브아에 있던 불량배들이나
그는 그때 당시에 그 한나가 얘기했던 그 벨리알, 또 오늘 여기 그 엘리 아들들의 두 행실이 벨리알이었다라는 게 이게 다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죠. 그 개념들이 뭐냐면 그 정확한 개념은 악하다, 불경스럽다, 사악하다 그 말이에요.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거죠. 어제 우리가 스월이라는 말씀 나눴죠. 스월도 뭐냐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누가 거기서 이렇게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불량배들이라고 얘기했던, 행실이 나빴다라고 얘기했던 그 벨리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냥 완전히 그 악한 가운데에 그냥 빠져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정도 됐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 여기 보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벨리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 원래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도 모르겠죠. 이게 아니라 이게 본문이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 하나처럼 되어 있지만 다른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은 이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본문이. 두 개의 문장이에요. 뭐냐면 그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 여기 알지 못했다 이 말은 그들이 배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르쳤는데 하나님을 좀 덜 알거나 이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안 되는 거죠. 제사장으로서의 가져야 될 그런 역할도 아니고 그런 마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었고 원래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원래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딱 보니까 입만 주물주물해요. 오물오물해요. 그러니까 여기 대낮부터 와가지고 여자가 술 먹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당신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정도 됐다면 자기 아들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엄했다면 자기 아들들한테도 엄했어야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마 뭐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엘리는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없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들이 거부하든지 아니면 엘리나 그 아들들이나 영적인 상태가 다 그런 상황이든지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아마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아닐까. 엘리가 가르쳐도 그 아들들이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 셋의 영적인 상태가 같든지.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더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소재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그들이 어떻기 때문에 나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하면서 그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난 그 남은 고기를 이제 제사장의 목과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을 나누기 위해서 고기를 삶는 거예요. 그 삶을 때 제사장들이 취해야 될 몫이 따로 있었어요. 신명기 18장 3절에 보면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 이것을 제사장이 가져야 될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삶고 나서 그 제사에 드렸던 제물들을 그렇게 각기 이제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자기가 가져야 될 몫을 가져야 되는데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냄비에나 솥에 넣어가지고 탁 걸려 나오는 거, 그거를 그냥 자기 몫으로 그것을 가져간대요. 자기 몫을 얻는 게 무슨 복불복이나 무슨 뭐 로또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걸리는 대로 가지고 나와요.
아니죠,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다 삶은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되니까 제사장들의 몫이고 이것은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몫이고 그렇게 나눠 가지면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그냥 마음대로 드린 것을 그 가운데서 가져가는 거죠. 15, 16절에 보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어떻게 또 이거는 이제 뭐냐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라는 말은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다 각을 뜨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태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들을 이제 이게 삶아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그들이 가가지고, 야, 우리 제사장님은 날 것을 원하셔. 삶은 거 안 좋아해. 그러니까 지금 내놔. 그런 거죠. 지금 내놔. 15절 앞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앞에 접속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 히브리 말로 감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13, 14절 이외에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취할 때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또 그 제사를 돕는 두 아들들이 어떻게 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몫을 나눌 때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몫을 나눠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짜로 뭐 제밥에 관심이 더 많다고 하는 것처럼 그거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거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는 제물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 임무가 아니라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는 그 제사를 잘 드리는 게 제사장의 몫이에요. 레위기 6장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제를 드리는 온 사람이 그 제사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게 되는 게 그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고 그게 바로 본분이에요. 본분. 그게 본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제물을 먼저 챙기는데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우선순위가. 어떻게까지 이런 상황이 됐나? 또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런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 어떤 이 사람이 엘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지, 물론 뭐 레위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순서가 됐으니까 또 그렇게 됐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 엘리나 그의 아들들에게만 비극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인 거죠. 제사를 이렇게 드려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제물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도 못하고 그 제사를 드린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막 그것 때문에 제물 때문에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만 상하고 가는 거죠. 마음만 상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제사장들 때문에. 이게 참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그러지 않은 길로 갈 때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진짜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같이 사는 방법이에요. 같이 사는 방법. 근데 아이고 뭐 내가 또 얘기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될까 뭐 이게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에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왜냐하면요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를 잘못 드리는 것이
그 죄가 심히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심히 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 없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만약에 예배에 실패하면 이것이 죄가 된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 예배를 바르고 귀하게 드리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그 예배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예배를 또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혹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에 더 관심이 있나? 한 생명을 살리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그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다시 삶 가운데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또 나누어주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나? 저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거는 받아들이고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 뭐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뭐 이런 건 내가 뭐 바꿀 수가 없지만 예배를 이렇게 하고 관심이 지금 목사님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도 다시 생각하겠죠. 왜? 이게요, 같이 사는 일이에요. 같이 사는 일. 같이 사는 일. 그래서 여기 엘리 제사장들의 행실이 나빴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의 삶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여긴 거예요. 제사의 제물도,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제사에 관심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우선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제물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도 무엇이 먼저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고 또 예배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한 주간 바세코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라비스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지역의 그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전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예배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삶과 성경은 짧게 기록하고 넘어갔지만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을 저희가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그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애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가 어떤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또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해주시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케 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저희 삶 가운데 세워주시고 예배의 성공함으로 우리의 삶에 성공하고 예배의 성공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들아 오자기로